오늘은 생명의 삶 12월 14일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025년 새로운 달력이 도착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좀 빨리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 제 새로운 달력을 꺼내서 제 방에 있는 서재에 있는 이제 달력부터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작년에 달력이 좀 작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무식하게 큰 이제 어르신들이 보기에 좀 이제 글씨가 큰 어떤 달력으로 좀 설치를 해놨는데 만감이 좀 교차하더라고요. 왜냐하면 2024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한 해로 이제 버려지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마주한다라는 이 감정이 조금 묘했습니다. 매년마다 달력을 교체할 때마다 느낌이 다르긴 한데요. 특별히 올해는 제 느낌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어제 달력을 교체하면서 벌써 한 해가 졌구나. 벌써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갔구나. 벌써 한 해의 마무리가 이제 지고 있구나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우리들에게 유한하게 주어져 있죠. 무한하게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면 사실 시간 개념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살아가는 삶이 다람쥐 쳇바퀴 굴어가는 것처럼 그냥 매년 매일같이 그냥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우리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는 찾아올 것이고 그 시간은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시간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일곱인 심판 그리고 일곱 나팔에 대한 심판을 보았지만 일곱인과 일곱 나팔에 대한 심판은 계속 시간의 유예를 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16장에 가시면 16장 전체 말씀이 안타깝게도 우리가 주일이 딱 걸쳐버렸어요. 그래서 주일날 걸쳐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 없지만 제가 월요일날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주일날 오예배 시간에 제게 시간이 주어지면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번 주 주일 오예배 시간에는 제가 미리 전도사님께 시간을 할애해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나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곱 대접에 대한 심판을 월요일날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겠지만 일곱 대접에 대한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말씀이 이어지냐면 이제 아마겟돈 이제 최후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일곱 대접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3년 6개월 42달이라는 이 유예 기간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지향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지향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잠깐 묵상을 하는데 이 표현이 좀 약간 무섭게 들렸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는 표현입니다. 마쳤다, 끝났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것을 마주하면 어떤 감정이 들까? 달력이 딱 뜯어졌는데 더 달게 될 달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새로운 달력을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감정이 들까?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새로운 해를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해도 아니다. 이제 너에게는 기회가 없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정말로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죠. 우리에게는 새로운 달력이 왔다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시간이 유예되어져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망하기는 아무리 힘들고 지치시더라도 우리들에게 새로운 달력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시간이 유예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신앙의 여정은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힘을 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해줄 수 있어요? 해줄 수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해야지. 그에 대한 점수는 기말고사 때 받게 되는 거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엄마 아빠를 탓하겠습니까? 선생님을 탓하겠습니까? 그 점수에 대한 결과는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뭐 탓할 거야 많죠. 엄마 아빠가 충분히 재정적인 능력이 뒷받침되어져서 학원을 못 보내줬다. 아니면 공부할 환경이 되어지지 못했다. 어떤 핑계를 대려면 몇 가지라도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공부를 해왔고. 근데 그런 것은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어떤 자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보다 더 열악하고 더 힘들고 더 아프고 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더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2025년에 갈 때면 저는 우리 교회가 우선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노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좋아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회를 비롯한 기도회가 회복해야 되어져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어요.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어요. 하지만 변화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새벽 기도회는 변화되지 않았어요. 거의 변화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회 그리고 기도회의 모습은 변화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근원적인 저는 물음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진 것은 아닌데 다들 아프다, 어떤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저는 성도들에게 핑계를 대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습니다. 추호도 없어요. 저는 말씀드리지만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저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리더십에 문제가 있나? 내 설교에 문제가 있나? 내 영성에 문제가 있나? 이런 어떤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어떤 근원적인 큰 결단이 필요한가? 라는 근원적인 물음도 던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변화가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처음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살려야 되니까. 왜냐하면 갈수록 새벽 기도회는 점점 침체되어져 가고 있고 저는 온라인으로 듣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육주책으로 온라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조회수가 올라가고 온라인으로 조회수가 올라가고 온라인에 듣는 어떤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제가 기뻐하실 것 같죠? 하나도 안 기쁩니다. 네, 이 자리가 중요하지 온라인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성님들이 한두 분 더 오시잖아요. 온라인 끊어버릴 거예요. 저는 그러시더라고 어떤 분들이 유튜브에 구독자 수 올라가니까 좋으시죠? 안 좋아요. 누가 구독자를 누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유튜브 안 하고 싶거든요. 저는 제 설교를 누가 듣는 게 싫어요. 저는 유튜브를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건데 여하튼 왜냐면 유튜브를 하면서부터 도리어 성도들이 나는 유튜브로서 설교를 들으면 되지 왜 굳이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될까에 대한 자연스러운 자기 변명이 되어진다고 생각하기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입장이거든요. 신학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원적으로 이 자리에 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직장에 출근을 하시거나 먼 거리에 계시거나 그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가 정말로 결단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이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절 말씀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맞춰버리면 끝난다라는 겁니다. 제가 경고의 말씀, 어려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가서 하나님, 이제서야 제가 좀 정신을 차리고 힘들더라도 다시금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어떤 변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마치기 전에, 우리의 이 유한한 인생의 기한이 끝나기 전에,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결단하시고, 정말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직분의 사명을 온전히 더 잘 감당하기를 결단하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는 둘째 문제예요. 이거는 제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고 계속 길어지잖아요. 침체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내 영혼이 죽고 내 영혼이 더 침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들어박히기 시작하면요, 제가 우울증을 겪어봐서 알잖아요. 한번 우울증이 깊어지면요,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적인 침체는요,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듭니다. 나와야지 하는데 더 깊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것을 끌어줘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인데, 제가 그것을 못해드리고 계신 것은 아닐까라는 근원적인 물음을 제가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어제 하루 종일 온종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것이 우리 교회 옳은 방향입니까? 라고 계획을 세우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2025년에는 새로운 영적인 힘이 생길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방향이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승리한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말씀 보십시오.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함께 모여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제가 3절과 4절 말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함께 만국의 왕을 향해 정말로 하나님이 의롭고 참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게 의롭고 참된 것이 아니거든요. 심판이잖아요. 심판이 믿는 자들에게는 의롭고 참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죠.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죠? 아주 무시무시한 7 대접에 대한 심판을 보시면 7 나팔의 심판과 다른 게 있습니다. 똑같이 땅, 바다, 강, 천체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7 나팔에 대한 심판 혹시 기억하십니까? 3분의 1에 향해서만 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7 대접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주일날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3분의 1이 사라집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진멸해 버리시거든요. 무서운 심판이죠. 그런데 이제 승리한 자들, 짐승의 표를 가지지 않고 벗어난 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검문고를 키면서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주님이 의로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7 인을 뗄 때 순교자의 영이
하나님 언제 심판을 이루실 것입니까? 라고 막 한탄하면서 주님께 막 외쳤던 거 기억나십니까? 근데 드디어 이제는 그게 완성이 된 거예요. 때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찬양하면서 주님 때가 됐습니다라고 영광 올려드리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때 5절 말씀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면서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인 제사장의 옷을 입은 것처럼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들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대접을 보시면 이제 이 금대접을 학자들은 이 순교자들의 기도가 온전히 담겨져 있는 어떤 기도의 향이 담겨져 있는 대접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런 진노가 가득히 담긴 이 대접 7을 천사들에게 다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찹니다. 연기가 가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여기에 주목해 보셔야 될 표현이 있어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제 이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더는 없다. 3년 6개월 동안 유예할 기회가 없다.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할 기회가 더는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15장 말씀은 이제 중간에 삽입되어져 있던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또한 성도들이 얼마만큼이나 용과 하수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지에 대한 현상들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나서 7 나팔과 7 대접의 그 사이의 간극을 뛰어넘어 이젠 7 대접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들의 새 노래와 함께 이제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는 금대접을 다 받아들고선 더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7 대접의 이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임을 이제 예고하고 있는 이제 장면들이 오늘 말씀에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1절 말씀에 마치리로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이 굉장히 좀 무섭게 다가왔어요. 더는 기회가 없구나. 이 기회가 없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현실로 마주할 때면 어떠한 느낌이 들까라는 어떤 이제 위기감, 그런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묵상이 되어진 것이죠. 토마하기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2024년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지만 새로운 2025년이 오신다면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각오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변명거리야 한두 가지만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100가지도 만들어낼 수 있죠. 하나님께 예배 못 드릴 이유야 한두 가지겠습니까? 네, 저도 만들려면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각오를 가지셔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다면 주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이번 주 나눌 주일날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어떤 말씀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런 일들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거든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정말 전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한한 시간들 속에서 정말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전능을 뛰어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전능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망하기는 이 생명의 삶, 이 묵상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함이 이 새벽 기도의 시간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해질 수 있는
또한 새로운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은 예배를 위한 기도인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이들의 수고를 주님이 기억해 주시도록, 두 번째, 교회학교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길러내는 전도사님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 번째,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상황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를 하시고 또한 식당으로 봉사해 주시는 분들,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세움 주시기에 지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회학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상황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우리가 함께 힘을 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더하게 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게 바로 진짜 전능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과연 어떠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2024년이 끝나갑니다. 더 2025년이 올지 안 올지 우리는 모르지만 마치 당연하게 주어질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냥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마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어찌하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깊이 감사히 고백하면서 날마다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 대접에 무서운 심판이 이르기 전에 내가 마쳤다, 더는 너희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게 하시며 내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온전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열심을 다하여 주어진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 무엇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지,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될지 우리가 분별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교회학교 예배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교회학교를 비롯하여서 모든 부서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성장하는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참된 하나님의 전능을 경험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갈 수 있고 결단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들이 은혜 받고 또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이어지는 그런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